네, 상류타 니카야입니다. 4번 상류타 15번 의경 마나사 수땅에서 그 의, 만호, 그 찌따 만호 윈냐나 하는 요 만호가 이제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마나사라고도 나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라빠삐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허공에 설치된 덫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의를 가진 자이다. 그것으로 그대를 압박할 것이니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의가 즐기는 색들과 성들과 향들과 미들과 촉들,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떠났으니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자, 마라상류따입니다. 마라빠삐만뜨가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부처님을, 자기의 지배력의 범주에서 벗어난 부처님을 다시 자기의 지배력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부처님 당신 벗어났으니까 가시오. 왜 세상 나의 지배력에서 벗어났으면서 나의 지배력 하에 있는 존재들을 자꾸만 가르침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그런 시도의 하나입니다.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말하죠. 허공에 설치된 덫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의를 가진 자이다. 그것으로 그대를 압박할 것이니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허공에 덫을 하나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덫이 있다. 덫이 있는데 이게 대기 중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덫이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허공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니 허공에다가 덫을 설치했는데 그 덫이 말하자면 날아오는 새를 쫓아서 덫이 움직인다? 이런 걸까요? 그래서 허공에서 움직이는 덫, 요거를 저는 그냥 허공에 설치된 덫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허공에 덫을 하나 설치해놨어? 그런 덫이 있어. 그런데 덫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다가 덫을 설치하면 막 움직이는 짐승들을 덫으로 잡는 거고, 강에다가 덫을 설치하면 막 움직이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덫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을 잡기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 마라빠삐만뜨는 뭐라 하냐 하면 내가 허공에 덫을 하나 설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그 허공에 설치된 덫으로서 잡고자 하는 게 땅에 설치한 덫은 움직이는 짐승을 잡기 위한 거고, 강에 설치한 덫은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거고, 하늘에 설치한 덫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을 잡기 위한 건데,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덫으로 잡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움직이는 것, 요게 뭐냐 하면 의를 가진 자이다. 마나소라고 해서 마나사를 가진 자, 의를 가진 자이다. 의를 가진 자라는 요 말이 뭔가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도 의를 닦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의를 닦는 비구. 의라고 하는 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거든요. 식이라는 마음이 그 자체로서 아는 것, 인식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다. 심이라는 마음이 그 자체로서
행위하는 마음이다. 의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해서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 요런 몸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의 상태, 요거를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존재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존재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구속된 존재다.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높은 신조차도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이라는 존재에 속한 그런 삶의 자리는 몸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로 마음을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 딱가 안에서, 그죠?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몸에 참여 없이 식이, 심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이다 라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고따마경은 식의 조건관계를 무명과 행으로 소개하고, 도시경에서는 식의 조건관계를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 이렇게 식이라는 하나의 두 갈래 조건관계를 말하는 거, 요거 우리가 봤잖아요. 요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마음이 몸과 함께한 이 존재, 이런 삶의 과정을 말할 때 도시경, 십지연기.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적인 영역에서의 작용, 가래를 형성하는 이 작용까지를 함께 말하면 고따마경, 십이연기.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의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중생, 모든 중생을 지시하는 것 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의를 가진 자. 그러니까 마라빠삐만뜨가 허공에다가 덫을 하나 쳐놨어. 그러면 이 덫에 걸리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 움직이는 자가 걸리는데, 그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의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몸에 구속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다. 마라빠삐만드가 나의 지배력의 영역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오온으로 구성된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이 다 내가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리는 그 덫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의라고 하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상태를 가진 존재들, 거기가 나의 지배력의 영역이요. 마라빠삐만뜨가 요걸 선언하는 거죠.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해석이죠. 그래도 사실은 제가 요 간단한 문장 하나를 번역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 만화소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를 참 어떻게 해석해내기가 힘들어서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심의식 이런 관계,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밝혀낸 이런 공부 과정 때문에 이 얘기구나. 덫은 설치돼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반복하지만 땅에 있는 덫은 땅에서 움직이는 거, 물에 있는 덫은 물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덫이 설치돼 있다. 허공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도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을 잡기 위한 덫이다. 그런데 그 허공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 의를 가진 자,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존재 상태,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 중생들의 영역, 마라빠삐만트의 지배력의 영역, 요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요거 밝혀내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공감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의를 가진 자이다. 내가 설치한 덫이다. 그것으로 그대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의를 가진 자로서 그대가 있다. 내가 설치한 의를 가진 자를 잡기 위한 덫으로 그대를 압박할 것이다.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신도 의를 가진 자로서 내 지배력의 범주에 있어! 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의가 즐기는 색들과 성들과 향들과 미들과 촉들,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떠났으니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자,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몸과 함께하는 몸에 구속된, 그럼 여기서 몸이라는 게 일단 인식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래가지고 5가지 기능이잖아요.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색성향 미촉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여기에 욕탐 때문에 탐진치가 실려오면 바로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에 집착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의가 즐기는 색성향 미촉, 요런 표현이죠. 그런데 부처님,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떠났다. 뭔가요? 색성향 미촉에 대한 관심, 뭐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찾아가지 않아.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계속 몸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의가 색성향 미촉들을 즐긴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입장은 몸에 구속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으로 말하는 몸에 구속된 삶, 몸에 구속되어서 물질 세상을 만날 때 욕탐이 탐진치를 가지고 와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런 삶의 과정에서 몸에 구속되어 있어. 몸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인 물질 세상에 대해서 집착해서, 그래, 마라빠삐만티요, 그대가 말하는 의를 가진 자들을 붙잡기 위한 덫에 걸리는 건데, 나는 누구냐? 부처님,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욕탐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이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탐무진 무취, 무위의 삶을 실현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몸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나는 그 몸에 구속되지 않은,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 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한 아라한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가 설치해 놓은 의를 가진 자, 탐진치의 지배력,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번뇌의 영향력 위에 있는 그런 그대의 지배력 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이요. 나의 관심은 색성향 미촉에서 떠났어. 그것에 대한 인식 기능인 몸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몸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았어. 구속되지 않게 되었어. 이게 해탈된 삶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대의 지배력 밖에 있어. 의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를 그대는 100% 의를 가진 자는 내가 설치한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깨달음에 의해서 삶을 이해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의 문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에 구속되고 세상에 집착하는 거지. 이제 나처럼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떠났다. 더 이상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이런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의 인식에서는 몸에도 구속되지 않고 세상에도, 물질 세상에도 집착하지 않아. 의를 가진 자라고 해서 모두가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라한으로의 해탈된 삶의 과정도 그대의 지배력 밖에 있고,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일을 통해서 완전한 열반이 실현되는 이런 해탈된 삶에 속한 사람은 그대의 지배력 밖에 있어. 내가 그대의 압박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웃기지 마. 나는 이미 벗어났어. 그대는 파괴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약간 짧은 경이지만 정말 그 움직이는 것은 의를 가진 자라는 요 부분 번역 해석이 참 힘들었고,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떠났다. 몸에 구속된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따라오는 요거, 마음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인데, 탐진치를 싣고 올 때는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지만 이제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이 생겨났어.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아. 애멸의 삶이 실현됐어. 이러한 해탈된 삶에서는 몸으로 있는 아라한도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아서 의와 함께, 의를 가진 자라고는 해도 그대의 지배력 밖에 있고, 그런 아라한이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그대의 지배력과는 전혀 무관한 해탈된 삶의 영역에 온전히 자리하는, 완전히 꺼졌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간 공부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해탈된 삶의 관점에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존재 상태, 해탈된 삶, 요렇게 부처님이 대응한다. 마라빠피만뜨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상태, 의를 가진 자이면 무조건 다 자기 안에 있다 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삶의 골격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의 문제, 질의 문제다. 나는 해탈된 삶, 벗어났다. 자꾸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